한 해의 풍요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시편 65편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시편 23편은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자시고 우리가 팔레스타인의 그런 지역에는 물이 부족하고 풀밭이 없는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65편은 한 해의 풍요를 구하는 그와 같은 기도인데, 우리 인생에서 항상 이 10절 이하의 그런 말씀입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문전 옥답에 물이 잘 되어서 곡식이 잘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은혜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축복의 면류관을 씌우는 해가 되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기름을 부은 것처럼 가득하고 그 삶이 윤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들의 초장에도 떨어진 이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어서, 이런 산들의 초장은 양떼가 가득하니까 이 초장이 양털 옷을 입은 것과 같아. 가축도 크게 번성하고 풍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골짜기에는 골짜기가 곡식으로 덮여서 곡식으로 옷을 입었어. 그러니까 들판에 오곡백과가, 특히 이제 우리가 벼농사가 돼서 모든 것이 황금 물결을 넘칠 때는 들판이 노란색으로 황금 물결로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모든 열매를 잘 맺게 하신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풍요를 구할 때, 주님, 우리의 모든 경제의 어려움을 회복하게 하시고, 집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사업의 문제가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그런 마음의 바람인데, 그 기도의 순서가 시편 65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65편의 이 순서대로 이제껏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를 했는데, 물론 그 기도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복받은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잘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은 시편 65편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전에 나아가는 그 기도가 먼저 있다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5편에 13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죄를 용서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용서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은 시온에 있어요. 시온은 다윗이 이제 여부스족의 산성을 빼앗고 그 성읍을 시온이라고 부르고 또 다윗 성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다윗이 세운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이 백성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기도하는 사람이 시온에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린다. 내가 찬송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런 서원은 우리가 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뜻을 거스리고 떠나면 그 인생은 파멸이니까 우리가 항상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서원은 뭐 꼭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서원은 우리가 지켜야 돼. 그리고 그런 서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주님 저에게 집을 주시면 또 다른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서원은 잘 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집을 주셨는데 그와 같이 서원으로 한 물질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 서원을 갚아야죠. 그리고 그런 서원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또 할 때에도 신중하게 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주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서원은 그것도 이제 우리의 결심을 하나님께 아뢰는 서원이죠. 그건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어기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뭐 서원을 어기거나 그 자기의 결심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것은 이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하면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하나님께서 귀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날 이 우주는 너무나 커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다.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기에 작정하신 거죠. 그것을 항상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고 그래도 이 우리의 부르짖음이 회사에 전달되지 않고 우리의 부르짖음이 정부에 잘 전달되지 않냐고 우리 모든 백성들의 그와 같은 부르짖음이 미국의 관세 정책에 잘 전달이 안 돼.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원래 모든 일을 계획해 놓고 그런 일을 진행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로 부르짖고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가서 부르짖어도 안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지하의 그런 새방에서 드리는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의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절은 외워놓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그리고 시편 65편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 이건 법조문을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정확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여기서 모든 육체라는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5절 이하에 보면 야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야훼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야훼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모든 육체는 풀 같고 그 모든 영화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는 그 말씀이 이사야 본문에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육체는 모든 인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옛사람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어요. 안 믿을 때도 너무 정성이 지극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죠. 하늘을 감동시킨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속히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기도를 올리는데 이 기도는 이제 테필라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고난과 탄식 가운데 부르짖는 것을 테필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이 그러니까 테필라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 자체에 그런 뜻이 있어요. 사람이 편안할 때는 찬송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죠. 그러나 시편의 많은 기도는 테필라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애원이요 탄식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를 테필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느 날 병에 걸려가지고 누워 있는데 이사야를 이제 불렀겠죠. 하나님의 종이. 이사야가 와 보더니 이 병에서 낫지 못하고 죽을 것이니까 이제 왕위도 물려주고 자리를 정돈하라고 그래요. 위대한 이사야. 이 이사야는 왕족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자기 선대 왕인 아하스 시대에 탁월한 이미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보기에는 자기 이제 스승과 같은 선지자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이제 내 인생이 죽었구나. 그러나 그때 히스기야가 테필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는다. 그러자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아가기 전에 기도 응답이 와서 너는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가 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15년 더 연장을 시켜준다. 이사야 38장 5절에 보면 이사야 38장 5절에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사야가 죽는다는 것은 히스기야의 수명이 그때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모든 인간이 수명이 정해졌죠.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15년은 더 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나이가 85세가 정해진 연하네. 그런데 기도하면 15년 되어서 100세까지는 살 수 있다. 히스기야가 이때 아마 39세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5년 54세에 히스기야가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는 수명이 좀 짧았어요. 그런데 그 수명이 이제 연장되어서 웬만큼 이제 보통 사람들만큼 그렇게 오래 산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시온에 와서, 이 시온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뭐 그것은 괜찮습니다만 교회에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이 3절에서 말씀하는데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인생의 많은 싸움 가운데 죄악과의 싸움에서 사람들은 많이 집니다.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서는 한 번도 안 지고
또 우리가 뭐 농구 시합에서는 안 주고 탁구 시합에서는 안 주고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 배드민턴 치는 선수는 참 대단한. 그거 보면 그야말로 너무 지쳐. 왜냐하면 한 번 이기는데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러다가 언제 끝나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선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인내의 싸움이라. 끝까지 그것을 받아 넘기면 상대방도 끝까지 받아 넘기는데 거기에서 지쳐, 내 마음이 힘들어, 그러면 그 사람은 다음에 못 받고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여러 종류의 싸움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싸움의 하나는 죄악과의 싸움인데, 인생은 죄악과의 싸움에서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3절을 보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이거 죄졌다는 얘기입니다. 바른 성경으로 이 3절을 읽어드리면 악한 것들이 나를 이겼으니 주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악한 것들이, 이 죄악들이 우리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사람들은 유혹에 빠지고 죄악으로 달려가는 발걸음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고 낙심할 까닭이 없는 것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온에 나오는 것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래서 시온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고 1절에, 2절에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3절은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불의하고 죄졌는데 내가 어찌 시온에 나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불의하고 죄를 지었으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죄악을 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처럼 죄를 지었으면 교회에 나와야 된다. 나는 죄가 있어서 교회 못 가고 깨끗해지면 교회를 왜 나눠요? 깨끗해지면 천국 가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생각으로 하는 얘기지. 죄 짓고 불의한 사람은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도 교회에 나와야 되고, 이 시온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악에서 졌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러 교회에 나아갑니다. 그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내가 교회에 나가서 시온에서, 여기에서는 이제 시온이죠. 시온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또 시온에서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용서하시리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속건제와 속죄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십자가의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음으로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시온에 나온 사람이죠. 시온에 나온 사람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뜰에, 주님 전에, 성전에, 교회에 살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이 4절에 복이 있나이다를 우리 성경에는 뒤에다 번역했는데, 이 복이 있나이다가 에시레입니다. 에시레가 먼저 나옵니다. 에시레, 복이 있도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그래서 팔복도 그렇죠. 8개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 팔복인데,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번역이 강조가 틀렸어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강한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원래 마카리오이, 그래가지고 이건 헬라어로 복이 있도다가 먼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복이 있다는 그와 같은 구문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 팔복에서의 그 구문 형식이 예수님께서 이런 구약의 형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다는 것을 먼저 선언.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자기의 허물과 죄악이 있더라도, 문제가 그야말로 많아가지고 기도하기에 힘든 그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택하심을 받고 가까이 가고 주님의 뜰을 밟는 것이죠. 주님 성소 안에 드는 것은 제사장이니까 일반 백성들은 주의 뜰을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교회 안에까지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 안에서 물론 이것은 성전의 건물의 외양 그런 것도 아름다운 것도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지만, 그것보다는 영적인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는 것입니다. 찬송을 드릴 때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솟아나는 은혜를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선하고 아름다움이 마음에 깨달아지면 우리 영혼이 만족한다. 다시금 처음에 드린 말씀을 이제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는 지금 10절부터 13절까지 있는 우리의 밭고랑에 물이 넉넉하여 단비가 내려서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면류관을 씌우듯이 정말 2025년은 최고의 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데, 2025년이 최고의 해가 되기 위해서는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 전을 찾아 나오고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설정하지 아니하고 죄사함도 받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이 밭고랑에 물이 넉넉하고 그야말로 올해의 모든 것이 면류관을 씌운 것처럼 좋은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순서가 틀린 거예요. 순서. 그래서 무조건 소위 세상에서 하는 그런 비판인데, 무조건 잘 되기만 바라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좀 반성하는 의미에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죄짓고 불의하면서 자기만 복받고 잘 살겠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받고 2025년을 최고의 해로 만들기 위해서는 죄를 용서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정결하고 올바르게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그 사람을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함으로 모든 일이 잘 되고, 그야말로 초장에 양떼들이 가득하여 풀밭이 양털 옷을 입었어. 그 양털 옷이 뭐죠? 그게 어쨌든 그 순모 그런, 어쨌든 순모로 된 옷을 입은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인다. 풍족함이 있다. 들에는 곡식으로 띠를 띄웠어. 황금 물결의 치마를 입었어. 옷을 입은 것이다. 이런 축복의 첫 번째 조건이
기도하고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5절부터 이제 9절까지 5절부터 9절까지에는 만사를 우리가 바르게 하는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그러니까 우리만 시온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먼 데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의지할 주께서,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의를 따라 어무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의를 따라, 어무하다는 것은 두렵고 아주 힘있는 위엄과 권세, 위세가 있는 것을 말해요. 엄하시고 위세가 있는 그런 일들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구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죄 지은 사람은 파멸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자에게 파괴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죽이실 필요가 없이 태양빛이 강렬하게 비치면 어두운 데 사는 세균이라든지 어두운 데 사는 짐승들은 파멸되는 거예요. 빛을 피해서 숨지 않으면 어두운 데 사는 그런 모든 잘못된 박테리아라든지 세균, 어쨌든 그런 짐승들은 파멸되는 거죠. 우리가 그 같은 잘못과 이 세상에 대해서 의롭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게 재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지서에서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어찌 너희가 여호와의 야훼의 날을 사모하느냐? 죄악에 사로잡힌 너희가 어찌 야훼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재앙의 날이요, 구름이 빽빽한 날이고 어둠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죄악을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파괴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느 때와 같이 에덴 동산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가 재빨리 숨었어요. 잘못한 사람이 도둑이 재발 저린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어제나 그제나 변함없이 오늘도 나타나셨는데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파괴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를 따라 어무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죄진 사람들은 이런 것이 이제 힘이 든 것이 시편 76편 7절에 주께서는 경외받으실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노함을 받고 진노하심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 앞에 초계가 불살라지는 것처럼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신실한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얼마나 사모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만일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면 이 나라가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어요. 죄짓고 불의한 사람들에게는 파멸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날이고 행복의 날. 그래서 우리가 푸른 풀밭과 초장과 쉴만한 물가의 행복을 주시는 야훼, 그분은 나의 목자시다고 노래할 때 그분을 만나는 나의 삶의 자세가 어떤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의를 따라 하나님의 어무하심이 나타난다. 의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어떤 사람에게는 파괴적인 힘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치료하고 구원하고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됩니까? 그런 힘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그래서 시편 68편 35절에 시편 68편 35절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힘과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두 번째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 조건이에요. 준비 조건.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이 산은 변함없는 그런 안정과 평안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산을 세우시고 곤농으로 띠를 띠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바른 것은 굳게 세우시며, 또 7절 잘못된 것은 진정시킨다는 것입니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우리는 파도가 이제 바다에서 넘실댈 때 가끔 이제 그 해안가에 나가가지고 파도가 할 때, 젊은 시절에는 파도가 쫙 밀려가면 자기도 한번 딱 따라갔다가 다시 파도가 쫙 오면 뒤로 빨리 도망오고, 그러다가 결국 발 다 젖는 것이죠. 자기가 파도보다 항상 빠를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하죠. 그래가지고 파도하고 같이 해변을 거니면서 그런 장난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 발에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욥기에 그와 같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고, 욥기 38장에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고 파도가 여기까지만 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 그 모든 것의 한계를 정하셔서 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그 모든 것도, 자연계의 시끄러움도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하셨고, 또 사람들의 소요 사태에도 한계를 정하셨어요.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시키나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고 그랬죠. 탄핵 정국으로 말미암아 큰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어떡할까 그러는데, 어쨌든 그 소요로 말미암아 크게 어떤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만,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소요의 범위나 크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진정시키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자연의 파도를 하나님께서 진정시키고 주관하신다면 인생의 파도도 하나님께서 진정시키고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왕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그 한계를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요와 전쟁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의 잔악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렇게 탄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인류의 전쟁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통하여 인간을 더 성숙하게 만들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끝까지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여성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의 여수상이었던 골다 메이어 여수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골다 메이어 수상이 수상으로 재직할 때 아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기자들이 와가지고 그 메이어 수상에게 전쟁에서 이겨서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이 아랍을 물리친 거예요. 그런데 이 골다 메이어 수상이 그것이 뭐가 기쁩니까? 나의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어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예상 밖의 그런 대답을 했어요. 진정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저 피 흘린 전쟁터에 아름다운 딸기꽃이 피는 그것이 진정 기뻐할 때입니다. 어느 한쪽이 이기고 지고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것은 서로 비극이라는 거예요. 진정 기뻐하는 것은 그 피 흘린 전쟁터가 사라져버리고 거기에 딸기를 심어가지고 딸기꽃이 피는 들판의 딸기꽃으로 가득한 그것이 참으로 기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모든 국민들은 이와 같은 화목의 역사가 꽃피기를 기도하고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민족이 살아가는 길이고 세계 가운데 문화 선진대국으로 대한민국이 설 수 있는 길이고, 우리는 공연히 힘 있다고 해서 관세 정책으로 다른 나라를 압박하고, 이것은 자칫하면 100년 전에 세계 대공황이 일어난 것처럼 21세기 대공황을 촉발시킬 수 있는 보호무역주의라고 경제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이 지금 그것을 참 트럼프가 얘기했어요. 세상이 약간 미쳐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런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온 세상에 진정시키고 평화를 주시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만민의 소요까지도 진정시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런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나라와 또 세계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끝에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이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엄유하심이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인데 그 위대하신 분이 있으면 반드시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 위대하신 분은 잘못한 사람은 심판하고 잘한 사람은 상 주시는 그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시편 65편의 첫째,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그런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것도 중요한 규절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죄 용서를 받아요. 두 번째는 사람들 앞에 우리를 복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복 받을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된다. 아무 자격이 없는데 지금 신문에 그 뉴스에 보니까 무슨 경제학인가 경제 분야를 전공한 사람을 지금 외교부 얘기입니다. 뽑는다고 얘기했다가 거기 그 사람이 별로 하자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나서 금방 국제 정치학 전공한 사람을 뽑는다 그런 식으로 다시 광고돼 가지고 자기 가까운 어떤 친척을 그렇게 뽑았다. 가족을 뽑았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나타나는데, 떳떳하지 못한 것이, 자기의 가족이나 자녀라 할지라도 주어진 그 조건과 모든 것에 합당하면 자기 아들이라도 입사되고 합격시켜야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뒤집어 갖고 바꿔가면서 하는 것을 사람들은 그것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올바르지 못하다는 그 얘기를 어쨌든 우리가 사탄이 얘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탄이 첨성하고 하나님도 그와 같이 편파적으로 일을 행하십니까? 하고 사탄이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바르게 서 있으면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죄 용서와 이 세상의 의로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다시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을 내리사 우리의 밭고랑에 물이 풍족하고, 이 팔레스타인이 물이 부족한 거에서 이런 것들은 정말 보기 힘들어요. 처음에 이스라엘을 제가 다녀와서 한강물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부자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한강물만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죠. 인천공항에서 한강을 넘어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밭고랑에 물이 풍족하게 되고 가축들이 번성하고 모든 곡식이 풍성하게 띠를 두린 것 같은 모습의 축복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인데, 그러한 풍요로운 삶을 우리에게 다 내려주시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 할 수 있고, 더 다른 사람에게 구제와 자선 등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경상도 그 영남 지방에 산불이 나가지고 이 산불 구호금 내라고 저한테 계속 이렇게 오는데 우리가 조금 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야말로 1억이라도 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큰 돈은 우리가 하기가 어렵고 작은 정성을 그와 같이 이제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그런 부유함과 넉넉함이 있다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고 유익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이 앞의 조건을 수행하여서 풍성한 복을 다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